알려면 먼저 아비멜렉을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똑같은 서자였습니다. 입다도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실 자녀들과 갈등이 생겼고 왕따를 당하여 언약 공동체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순한 자들, 건달들,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놀았어요. 자, 사사기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좀 사이좋게 살 일이지 말이야. 예, 그냥 아버지 시니까. 아비멜렉 역시 여러분 입다와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아비멜렉도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정실의 아들들과 갈등을 하고 다투다가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세겜으로 떠났습니다. 세겜은 당시 바알브릿을 섬겼던 아주 거의 이방 땅이나 다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비멜렉 역시 경박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건달로 돌았습니다. 자, 사사기 9장 4절입니다.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과 입다는 어쩌면 인접한 국경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 하나만 넘으면 미국, 멕시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금 하나만 넘으면 경상도, 전라도. 여러분, 그래서 그 화개장터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와 경상 가로지 섬진강 출기 따라 화개장터엔 닷새마다 장을 펼치네. 이 정도 합시다. 국경이나 한발랐어. 자, 그걸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강과 강 사이에 요즘은 다리가 있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비멜렉과 입다는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그런데 닮은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부분이 더 많아요. 다르기보다는 같은 모티브의 정반대라고 할까요? 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로서 정실 자녀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머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입다는 다른 자녀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에 의해 먼저 옹립이 되었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7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버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세겜 땅에서 스스로 다른 언약을 맺었어요. 누구고? 이방신들하고. 예, 이방신들하고. 근데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비멜렉은 어떤 여인이 던지는 그 맷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 돌이 맞고 아비멜렉은 여러분 죽고 맙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떠나 경박한 사람들로 여기 저 보면은 자신의 군대를 삼았지만 입다는 자신을 따르는 잡류들을 버리고 소위 말하면 건달들을 버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이 여러분 모티브도 다르고
결론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입다나 아비멜렉이나 사실은 거의 비슷한 상황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절반은 기드온의 아들이고 또 절반은 이스라엘.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이따 역시 절반은 길라 사람이고 절반은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너 인간의 네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는 사람의 정체성을 먼저 묻기보다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인간의 정체성, 인간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언약 공동체로 누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태생이 어떻든지 간에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입다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때는 언약 공동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건 입다는 언약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서 머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정체성은 분명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정체성은 너무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디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머무를 수 있었지만 혼자 스스로 뛰쳐나가 가지고 저 세겜에서 다른 언약을 맺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망하여 죽은 사람이 아비멜렉에 있는가 하면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잡류들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거룩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 귀한 모습.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야, 너희들의 신분이 어떻든지, 너희들의 인간의 정체성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축복을 준단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입다의 이야기가 사실은 사사기 10장 17절부터 쭉 시작하는데요,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사기 10장 18절 시작.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머리가 되리라. 자, 사사기 1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11장 9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사사기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머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입다는 첩의 자녀였고 정실 부인의
아들들의 정실부인의 아들들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집을 떠나 잡류들과 어울려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끝이 달라요. 이따는 장성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머리가 되어서 돌아와요. 그것도 자신을 내어 쫓았던 그 사람들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리의 장관이 되어줘라, 사령관이 되어줘라. 이 얼마나 재미있는 역전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스스로 연약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큰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 저는요 별 볼 일 없어요.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우리도 머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광주신학교를 다닐 때 어느 누구도 저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딱 우리 박종삼 목사님 빼놓고는 눈여겨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머리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 모든 한국교회 개척 목회자들의 지금까지도 뭐라고 할까요? 희망의 아이콘이라 할까요? 이걸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 예수 믿고 신학교 간다고 저 완전히 미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네 분들도 인정을 하셨어요. 우리 동네 주민들이 저한테 여러분 감사표를 한번 내용이 보여줘야지. 내용이. 그렇죠. 저 보세요. 목사님께서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니까요. 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이야기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을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을 위로해서 세우시고 그 사람을 위대한 머리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아비멜렉은 지 혼자 잘난 척하다가 여러분 사사기 9장 52절 5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이고 징그러운 얘기죠. 아무튼 입단은 그러나 다릅니다. 여러분, 불행한 어린 시절과 방황하는 청소년 시기, 질풍노도와 같은 청년 시기를 보낸 사람이요, 그의 삶은 절대로 안정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할 수 있는 딱 한 번의 찬스. 참, 여러분에게요 찬스는 다 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잡느냐 못 잡느냐의 차이지요. 딱 한 번의 기회를 만났을 때 입다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절호의 찬스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꼬리 같은 인생이 머리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머리 인생. 여러분, 우리를 머리 되게 하는 것, 또한 우리 자녀들을 머리 되게 하는 것은 태생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참, 우리의 신분이나 잘난 그 무엇, 우리의 재주 때문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따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붙잡느냐.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좋고 말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안에는 반드시 언약이 있어요. 반드시. 은혜를 받으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빚진 자의 마음이 들어요. 그 자체가
언약이요. 예. 그냥 은혜 받고 말고 그냥 좋고 말고 그건 카타르시스 일회용 종이 그분이에요. 참 은혜는 우리에게 뭘로 오느냐? 언약으로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우리가 복 받을 때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붙잡는데, 아비멜렉 같은 사람, 여러분 세상과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아놓고 세상에 가서 인간의 계산, 사람의 논리, 사람의 그 똑똑함.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 같이 살면 머리가 깨진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깨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입다가 머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출신 성분이 위대하고 태생이 얼마나 태생적으로 잘나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기회를 단 한 번이라도 놓치지 않고 잡으려고 했던 그 간절함,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우리 정권사님이 우리 이제 송무영 예배, 제가 어디 전도사로 집무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12월 30일 영시가 되어서 제가 예배를 탁 인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당연히 제가 또 잘 했겠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정문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이 소전사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주영 씨 같은 복을 준다는 얘기했어요. 에이, 그런 사람이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정주영 회장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 건물은 성냥가게 불과해요. 그걸 문자로 해석하지 말고, 내가 바로 저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제적 번영이 아니라, 우리 정권사님도 학력이 어디 이화여대 숙명여대를 나오신 분도 아니에요. 저기 정권사님 아버님께서 서당 훈장을 하셨는데 딸들한테는 공부를 안 시켰대요. 왜? 젊어서부터 연애편지 한다고. 그래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도 잘 읽고 잘 해요. 아무튼 그런데 사사기 시대가,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태생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환경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삶의 조건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적인 정체성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요거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와요. 찬스. 그 찬스를 우리가 잘 잡고 하나님 앞에 사용 받으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머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던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야, 우리 서로 함께 피 흘리지 말자. 야, 옛날에 너희들이 말이야 모세하고 붙어가지고 옛날에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는 자를 다 망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존말로 할 때 군기를 주는 거예요. 말로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한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놈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사기 11장 21절로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지금 여러분 입다가 암몬에게 지금 길을 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지 너희들이 섬기는 저 크모스 이런 신들이, 가짜 신들이 위대하냐?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라. 입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사실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전쟁을 구태여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금오스 신을 하늘에서 때려 부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시면 너희들은 완전히 쪽도 못 쓴다. 자, 그래서 싸움의 시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사기 11장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입다가 용감하게 군사를 정비하여 공격했다는 말보다는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한 것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그걸 알고 한번 보세요. 자, 사사기 11장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군대도 정비를 해야 되겠죠. 사사기서의 기자는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가 분명히 성급하게 서원한 것은 사실이요. 그렇지만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있는 건 또 사실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무슨 서원을 했느냐? 좀 방정맞은 서원을 했어요. 자,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참 성급한 서원의 장면을,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는 무지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사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비멜렉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비멜렉은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신이 임했다. 자, 사사기 9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배반하였어요. 세겜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별로 되는 일도 없고 별로 망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안 될 것이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가락동에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진짜 그때만 해도 한 100억대 부자면은 1988년도 100억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0억도 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아요. 근데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여간
광산에 투자하고 뭐하고 투자해가지고 쫄딱한 것을 그때 나한테 좀 투자 좀 해놓지. 나한테 그때 한 몇 억만 투자했으면 내가 지금 몇십억 갚아줄 거예요. 참. 여러분,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입다는 왜 서원을 했을까? 이유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싸워서 암몬 족속들을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 싸움에 지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잡류들하고 살다가 경박한 사람들과 살다가 지면은 그래 맞아 저 기생서자의 아들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 듣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어야 한다는 이 강박, 어떤 그 압박 심리가 강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스러웠는지 그때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떠올랐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졌을 것이고,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무조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었던 역사들이 아마 기억이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운 머리 주여 나를 도와주시 나의 발이 실족자 주가 깨어주시며 택한 백성 항상 길이 그래서 너무 성급한 나머지, 너무 절박한 나머지 이런 서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서원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입다가 이겼죠. 당연히 이겼죠. 당연히 이겼죠. 황홀한 승리를 갖다 주었어요. 자, 32절로 33절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딧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다가 승리했다. 그런데 입다가 승전가를 부르면서 집으로 오니까 누가 와서 자기를 마중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무남동녀 외동딸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빠 승리를 축하해요. 승리를 축하해요. 서고를 치며 장구를 치며 춤을 추며 구경 한번 와보세요. 자, 34절 35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입다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딸을 번제로 드리자니 내가 너무나 경솔했고, 참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서원을 못 지키는 경우에 물질로 은 30세겔, 은 40세겔 이렇게 바칠 수도 있는
규례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입다는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입다는 주저하지 않고 딸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번제는 이제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 딸도요, 아버지께서 서원을 하였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도대체 번제는 어떤 의미일까? 제가 성경에 제 방에 있는 모든 주석서를 다 살펴봤어요. 두 가지는 아니에요. 올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올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번제를 드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닐 것이다.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입다가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켜 행하였다. 그것이 처녀로 늙어서 죽게 하든지 그것이 더 지배적인 그런 견해이긴 합니다만은, 또 어떤 사사기를 전공한 분은 입다가 서원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것은 분명히 번제로 드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레위기서에 보면은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제는 아브라함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사사기 상황은 완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 감동, 인스피레이션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흉내라도 냈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분명히 서원한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긋나는 행위지만 했다면 입다가 무지해서 그랬을 것이고, 하여간 참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진짜 입다가 서원을 잘못했는가? 칼빈은 잘못했다고 해요, 경솔하게.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자 11장 29절 보십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자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전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경솔한, 경박한 서원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다가 행한 일이 하나님께 잘못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서 자체가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입다는 애당초 딸을 드리겠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딸을 드리겠다고 서원하지는 않았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올 때 환영하는 사람, 이건 참 제가 봐도
좀 지나친 서원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긴 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그 정황 속에서는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하여 임팩트를 줄 것인가에 대한 모티브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어쨌든 입다가 믿음의 사람의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토사구팽을 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서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자막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림,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김,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적에게 붙으심, 이스라엘이 대적의 나라를 몇십 년 동안 섬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 여호와께서 한 사사를 구원자를 세우심, 사사가 적들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함. 그래서 몇십 년 동안 태평함. 그러나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잊어버림. 이게 적어도 7번 이상 반복이 됩니다. 이러한 서사가 계속 여호와를 잊어버려버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토사구팽시켜버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엄청 상처를 받으셨어요. 자, 이러한 때에 입다의 서원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경솔한 서원인 것만은 글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남 동료가 소고를 치며 아빠 승리를 축하해요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극한 슬픔과 자괴감 속에 빠졌을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 서원을 지켜야 할 것인가? 입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딸이 저 나시린의 방에서, 사실 성막시대니까 나시린의 방도 없다고 해야지, 성전에는 있지만 어떻든 어떤 형태로든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성경대로만 이야기합니다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헌신처럼 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에 자기라도 억지 춘향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시켜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또 그런 분명히 명령도 금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서원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켰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언약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도전을 주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성경 여러 군데서 서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신명기 23장 22절로 23절 시작.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예. 자원한
읽으세요. 시작. 같이 무릇 읽으세요.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전도서 5장 4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결론 지으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입다가 드린 제사의 사실성보다는 서원 모티브에 있다. 이건 분명해요. 서원 모티브에 있다. 입다의 서원을 통하여 언약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았던 입다는, 그리고 그 무남동녀인 입다의 딸도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입다와 그의 외동딸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된 지 6년 만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기서 입다의 무남동녀 그 딸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상상해 볼 때 입다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입다가 얼마나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으면, 글쎄요, 얼마나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지만 천국에 가면 더 많은 보상을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나 추기철 목사, 그 자녀들이 여러분 한동안 교회도 안 다녔어요. 한국 교회가 별로 보살펴 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여러분, 다 나중에 돌아와서 다 그 손자 되시는 분은 저 인천의 주한장로교 담임 목사님이 되어 계시고,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상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입다가 어떻게 했느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서원 모티브가 중요하다. 언약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등져버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저녁 시절에 경솔하게 서운한 거 있으면 그거 레위기 27장대로 여러분의 서원을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는데요, 요나서 5장을 우리가 쓰는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들이 히브리서 14장, 15장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믿음의 사사들,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장관들, 믿음의 머리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을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서원을 잘 행하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